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영화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인공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배경의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이 성탄 사건에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셨지만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 많은 조연들이 출연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있습니까?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열심히 뛰어갔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별을 보고 먼 길을 달려와 어린 아기 예수께 값비싼 선물을 바치며 그를 영화롭게 했던 동방 박사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함으로써 성탄의 사건을 완성했더니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조연 한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의 또 다른 조연,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 출연했던 또 다른 한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아처럼 잉태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가 종종 제게 하는 말이 자식을 낳아봤냐고, 낳은 건 내가 아니냐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낳은 것은 마리아였고요. 요셉은요,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 섬기는 역할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조연의 조연, 그렇죠? 조연의 조연, 그가 바로 요셉이고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별로 기록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잘 묵상하지 않는 그런 인물 중 한 사람, 바로 요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여러 가지 몇 가지 흔적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를 통해 본받을 수 있는, 그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 대림의 마음, 대림절을 보내는 믿음의 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그를 통해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아름다운 순종, 그의 아름다운 그 순종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또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 하면은요, 떠오르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잘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 요셉 하면 누구 떠올립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꿈 해석 잘한 덕분에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했더니 그가 바로 요셉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 이름 요셉으로 지을 때 이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쟁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 우리는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 꿈꾸는 자고 꿈쟁이입니다. 근데 이 꿈쟁이라는 이름이 더 걸맞는 요셉인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야말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더 적절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잘 따라가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총 4번에 걸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첫 번째 꿈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또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치라. 또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씀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라 했고요, 또 가라 이제 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꿈이 2장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네 번에 걸쳐서요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 정도 되면 이 요셉도 꿈쟁이구나, 꿈꾸는 자구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많이 꿨거든요. 많이 꿨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 각각의 꿈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 좋겠지만 읽으시면 여러분 실족하실 것 같아서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부대로 행했다. 애굽으로 가라 하니 그가 애굽으로 떠나갔다. 애굽에서 올라가라 하니 그는 또한 올라갔고요.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뭡니까? 요셉의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 향해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에 순종했던 그의 행동들만이, 그의 행함만이 기록되어져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요셉의 말이 아니라 그 순종을 가치 있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을 아름답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그의 말 아니라 그의 순종의 행위만이 기록되어져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믿음의 선배였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포 이후에는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순종이 따라와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잘 몰랐는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잘 몰랐는데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다. 성경의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어떤 법을 잘 지키거나 불의 앞에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이고 욥입니다. 노아와 욥, 그들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고 있고 이 요셉에게 의롭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이 막 어떤 불의함에 막 일어나서 그 불의를 깨뜨리고 막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음,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이루어냈던 인물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의롭다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도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는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했고 주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가 바로 요셉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나누니까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일평생 기도해도 제 꿈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데 요셉은 이렇게 4번이나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한 번만 나타나 주셔도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좀 쏟아내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대목에 와서 왜 요셉은 이토록 하나님의 꿈을 많이 꿀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잘 캐치해내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일 것인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갔던 의로운 인생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토록 더 크고 아름답게 들려진 것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시고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의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2가지 또한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으려 했던 그것에서 또 의로움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로움은요, 잘못을 들추어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게 세상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정의가 있는데, 의로움인데 그것은 바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다. 덮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삶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저 19절에는 천사를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딴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닐까? 나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품은 것이지 않을까? 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입니다. 약혼한, 파혼, 파혼, 그렇죠? 파혼하는데 그냥 파혼하겠습니까? 막 드러내놓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파혼하겠습니까? 차마 뭐 그렇게 내뱉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속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간장종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아니 이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신의를 깨뜨리냐고. 그 율법에는 그거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잘못 없음을 드러내면서 이 여인의 잘못을 크게 드러내고 막 정죄하면서 파혼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끈고자 했다. 이 말에는요, 이 마리아의 잘못,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하면서 이 일을 넘어가고자 하였던 이 요셉의 결단, 그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의로움, 이 시대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어쩌면 드러내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야 말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사숙고하다. 네, 저희 한글 번역에 번역된 그대로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이 뒤집히다, 속이 뒤집힌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두 번째에 가깝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내 약혼한 정혼녀가 아이를 배, 임신을 했어. 아직 나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속이 뒤틀리는 상황이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휘둘린 게 아니라, 감정대로 다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의로움, 그 순종의 삶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의로움, 순종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왜 속이 뒤집어질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았던 요셉, 그는 속이 뒤틀렸지만, 감정이 상했지만 그것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끝까지 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그 길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장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소식을 듣고 10달 동안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이 요셉 어떻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며 함께 했다.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 바친 이, 기꺼이 내어 놓은 이, 그가 바로 요셉이라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 그 내어드림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이 대림의 절기를 함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조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도구였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나의 가진 것을,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